오늘 말씀은 주를 향한 간절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무모함과 간절하다, 이 간절함, 이 두 단어의 차이는요, 언뜻 구분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빠른 시간에 돈을 많이 벌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의 경우 무모한 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죠. 중병에 걸려 건강회복에 간절함이 필요한 사람이 잘못된 민간요법이나 신비주의에 빠지는 아주 무모한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을 크게 번창시키겠다고 하는 간절함과 의욕이 너무 커서 무모한 결정을 내리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큰 곤혹을 치르는 경우도 많죠. 이런 점에서 나의 행동이 무모함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간절함에서 나온 것인지를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쩌면 무모해 보이기도 하고 또 어쩌면 간절함으로 볼 수도 있는 이 바디메오의 행동을 통해서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어떠해야 할지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뜨라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만 오늘 이 시간에는 주를 향한 간절함, 이 간절함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시각장애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 고침을 받았다라는 장면입니다. 당시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곧 거지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대가 그랬습니다. 요즘에야 시각장애인을 위한 또 여러 가지 지원도 있고 직업 훈련도 있다고는 합니다만 당시에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은 제대로 된 인간 취급조차도 받지 못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을 외치고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를 외치는 일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맹인이라고 하는 단어 뒤에 거지라고 하는 단어가 붙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표현이었습니다. 맹인은 곧 거지일 수밖에 없던 시대였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바디메오에게 크게 들렸습니다. 무슨 큰일이라도 생겼나? 앞을 볼 수가 없으니 상황 판단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지만 사람들의 입에서 예수가 지나가신다라는 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들려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분이 예수님인가 봐. 말로만 들었던 예수가 이곳에 왔네. 자, 우리도 함께 좀 더 가까이 가서 어떤 상황인지 한번 가보세. 이런저런 사람들의 말이 여기저기에서 들리는 거예요. 예수시라는 사람들의 말에 바디메오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자신도 여러 사람들에게 귀 동량으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거든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보게, 갈릴리 지역에 예수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수많은 병자를 고쳤고 귀신 들린 자도 또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셨대. 사람들끼리 하는 이야기를 귀동량으로 들은 거예요. 도무지 믿기 힘든 이야기였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하는 말에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처음엔 그냥 소문이겠지 했는데 또 다른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바다도 잠잠게 하셨대. 아니, 무리를 거르셨다고 하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나 먹이셨대. 이런저런 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바디메오에게는 그런 이야기는 자신에게는 아주 먼 이야기일 뿐입니다. 시각장애인으로 갈릴리 지역까지 예수님 찾아간다고 찾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자신을 이끌고 예수께로 인도해 줄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한 능력의 예수님을 찾아가 만난다고 하는 것은 그저 꿈 같은 이야기일 뿐이었습니다. 그래, 설령 예수라는 분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해도 나 같은 맹인 거지 나부랭이가 어찌 할 수 있겠어? 배부른 소리일 뿐이지. 하루 먹고 살기도 바쁜 내가 어찌 이 유대 지역 여리고를 떠나서 저 먼 갈릴리로 갈 수 있겠어? 그렇게 포기하면서 이것이 내 인생이구나 마음 추스리며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바디메오의 마음에는 포기하려고 해도 포기할 수 없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나도 그 예수님 한 번이라도 만났으면 좋겠다. 그분이라면 나를 고쳐주실 텐데. 그렇게 바디메오는 주저앉아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며 평소처럼 사람들을 향해 한 푼 줍시오, 나를 좀 불쌍히 여겨서 한 푼 주십시오 반복적으로 외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셨다가 이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들은 바디메오는 예수시라는 이 말에 너무너무 놀라고 이번 기회를 절대로 놓칠 수 없는 기회라 생각하고 큰 소리를 친 거예요. 앞을 볼 수 없으니 정확히 예수님이 어디쯤 계신지 몰랐겠죠. 하지만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 때문에 대충 어디쯤 계실 거라는 생각을 하고 대신 내 외치는 소리가 다른 사람들의 소리에 묻히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이 가장 모여 있다고 생각되는 그곳을 향해서 큰 소리친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여기에서 바디메오에겐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토록 간절히 바랐던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셨고 여리고에서 나가시는 그 상황에서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하는 이 간절함,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예수님께 간절히 소리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맹인 거지가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일까요? 앞에 질문에 나와 있죠. 볼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럼 또 하나 질문할게요. 그가 볼 수는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들을 수는 있고 소리칠 수는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바디메오가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을 다한 그 간절함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만약 바디메오가 나는 앞을 볼 수 없으니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도 잘 모르겠는데 이 장애를 가진 이 몸뚱아리로 뭘 할 수 있겠어? 그렇게 포기했다면 예수님은 바디메오와 아무 상관없이 그냥 내가 있던 여리고에 지나가는 분으로 남았을 거예요. 하지만 바디메오는 할 수 없는 것에 낙심하며 주저앉아서 예수님을 지나가도록 그저 놔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들을 수 있고 소리칠 수 있는 것으로 예수님의 발걸음을 머물게 한 거예요.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큰 소리로 외쳐 부르짖은 것이죠. 여기에 간절함이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할 수 없음에 갇혀서 할 수 있는 것도 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내가 부족한 것만 생각하고 없는 것만 묵상하면서 그것을 이유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나는 못생겼고
나는 키가 작고 나는 기술도 없고 공부도 못해서 문제가 아니라 간절함이 없으니 내게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조차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인생의 닫힌 문만을 바라보며 낙심하는 경향이 있지만 우리는 열린 문을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할 수 없음에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할 수 있는 것으로 나의 간절함을 드러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헌신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나는 시간이 없고 나는 은사도 없고 나는 건강도 없고 그래서 헌신을 못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랬던 분이 놀러 가는 일에는 없다는 시간도 잘 내고 없다던 건강도 생기고 없던 열정이 살아나는 경우를 많이 봐요. 문제는 우리에게 간절함이 없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갈급함이 없기 때문은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의 문제는 우리의 간절함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해 동안 혈류증으로 앓아온 여인이 그 낫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습니까?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러나 아무런 효험을 얻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으리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군중 속으로 들어가서 몰래 뒤에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지 않습니까? 무모한 행동이에요. 유출병이 있는 여인,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받았던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무리들 사이로 들어와서 그렇게 있다는 자체만 가지고도 돌에 맞을 수 있는 일입니다. 유출병이 있는 여인이 그것도 남성의 옷에 손을 대었다는 것 부정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의 무모한 행동은 바로 간절함이었습니다. 율법의 제약이 있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율법의 제약에도 그 군중들 사이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출발도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던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 28절 말씀에 보면 예수의 무엇을 듣고요?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그런데 예수님은요, 가던 길을 멈추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는지를 묻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말하죠. 아, 참 예수님, 이렇게 군중들이 주님을 에워싸 밀치고 있는데 누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냐고 물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지만 이 여인은 그 상황을 보니까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여인을 보시고 말씀하시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믿음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믿음이 너를 구원했대요. 바로 간절함 아닐까요?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겠다고 하는 그 간절함입니다. 율축병이라고 하는 육체의 아픔과 율법의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간절함이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해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겐 이러한 간절함이 있습니까?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믿음도 간절함의 의미가 아닐까요?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이런 간절한 고백인 거예요. 주님께서 그냥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나의 고통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간절한 고백과 부르짖음에 주님께서 그 발걸음을 멈추시고 바디메오를 향한 발걸음 되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시라는 말을 들려듣지 않았고 예수님의 스쳐 지나가심을 그저 어쩔 수 없는 것으로 포기하지 않고 나를 향한 발걸음이 되도록 간절함으로 부르짖었던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바디메오의 간절함,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간절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디메오의 간절함은 환경적인 이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바디메오가 소리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주변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조용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꾸짖는 것입니다. 시끄럽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야 잠잠하라 이렇게 고상하게 표현하지만 이건 거친 말로 꾸짖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48절 말씀이죠. 많은 사람이 뭐 했대요?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여기에서 꾸짖어라고 하는 말과 소리질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원어상 미완료에 해당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계속 꾸짖었다라는 것이고 바디메오는 계속 부르짖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사람들의 계속된 꾸짖는 소리가 있었지만 그것으로 포기하지 않고 그 환경적인 제약을 뚫고 더 크게 부르짖고 간구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잠잠하라, 꾸짖어 잠잠하라, 이 좀 느낌이 잘 오질 않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향해서 꾸짖었는지가 잘 느낌으로 와닿지 않습니다. 너무 좀 편안하게 잠잠하라, 너무 고상하잖아요. 근데 이걸 좀 더 원문에 가깝게 좀 리얼하게 표현할 수 있는 부산 사투리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야, 이 부산 사투리 오묘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확 맛세리마 고마마 이런 말이죠. 이런 의미인 거예요. 바디메오를 향해서 잠잠하라는 이런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런 말을 듣고 누군가를 윽박지르면 웬만한 사람이면 주눅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목과 옆 사람이 내뱉는 말이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향한 간절함, 이것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바디메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환경의 제약을 뛰어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하겠기에 사람들의 꾸지람이 문제가 되지 않은 거예요. 환경적 장애가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을 만나야 하겠기에 그 간절함, 그 열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야 내 인생 변화되어지고 나의 문제가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열망 때문에, 그 간절함 때문에,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주님을 향해서 외쳐 부르짖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여러분, 주변 사람의 말로 마음 아파하고 상처받았다고 예수님을 찾지 않는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바디메오는 그들의 언어적인 폭력과 윽박지르는 그 소리에도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이 너무나 컸기에 환경적 제약을 뚫고 더욱 크게 부르짖었던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그러한 간절함이 있습니까? 환경적인 제약을 뚫고 주님을 향하여 간절히 외칠 수 있는 그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습니까? 시편 42편 말씀에 보면 시편 기자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조롱을 받았는지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들은 말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롱합니다.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시편 기자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조롱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42편 3절 그리고 5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종일되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눈물이 뭐가 됐대요? 주야로 내 음식이 됐대요. 이 무슨 말입니까? 내 눈물이 계속 흘러서 뺨을 타고 내려와서 입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계속 내 음식처럼. 하지만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람들의 조롱 섞인 말 때문에 시편 기자가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슬퍼했던지 그 눈물이 입으로 계속 들어가는 음식이 될 정도. 그래서 짭짤한 눈물이 계속 시인의 입에 들어가서 음식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불안하고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다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줄을 믿습니다. 사람의 말에 요동치지 말고 주의 말씀 붙잡고 견뎌내야 하는 거예요. 나에게 상처 주는 말에 눌려서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놓쳐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내게 상처의 말을 해도 주를 향한 우리의 갈급함과 나의 간절함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며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꾸짖는 말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 간절히 부르짖는 소리를 막을 수 없었던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디메오의 주님을 향한 간절한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그동안 자신이 가졌던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버리는 간절함이었습니다. 그간 바디메오의 인생의 목적은 뭐였을까요? 사람들에게 구걸해서 동냥받아서 굶지 않고 먹고 사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었을 겁니다. 운이 좋으면 부유한 누군가를 만나서 큰 도움을 받게 될 그날을 기대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는 간절한 모습을 가지고 길가에 자리 깔고 앉아 요행을 바라는 삶을 포기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자신의 문제를 해결함 받아야 하겠다는 그 간절함이 그의 삶을 바꿔버렸습니다. 그것을 위해 그의 고백도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던 그 소리는 이제 예수님을 향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고백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의 삶의 목표였던 그의 어떤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조금이라도 더 잘 먹고 살겠다고 하는 그의 목표가 달라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건, 그리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부르짖고 또 부르짖는 건, 그래서 내 인생이 주님 가시는 그 길에 나도 따라가겠다고 하는 그 결단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은 인생이 된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자신의 전 재산과도 같은 겉옷을 내버리고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50절 말씀이죠.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는 것은 미련 없이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그 인생의 우선순위를 바꿔버렸습니다. 길가에 앉아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며 자신의 운명을 저주하며 그렇게 살아왔던 인생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으로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오늘 본문 52절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우리 5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바디메오는 더 이상 길가에 갇힌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인생의 진정한 가치인가를 깨닫고 예수님 가시는 그 길에 나도 가겠다고 결단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을 선택한 거예요. 이 모든 일은 주님을 향한 이 간절함에 인생의 가치와 우선순위가 달라진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에겐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을 만한 간절함의 부르짖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간절함이 믿음입니다. 간절함이 주님의 은혜를 얻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육체의 한계가 있고 환경의 제약이 있지만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기에 주님을 따르는 인생으로의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이유를 내세우면서 변명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육체적인 이 한계, 환경적인 이 제약들을 뚫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과 같은 그 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